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6월 7일 토요일 주말입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큐티하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오늘은 잠언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1장 1절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2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3절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4절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5절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6절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7절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공에 행하기를 싫어함이니라. 8절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9절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10절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11절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는 경성하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12절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13절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14절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보기에 정직하다고 여겨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속이는 말과 강포를 행하는 악인의 길은 심히 구부러져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하는 자는 어려움에 빠질 때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말씀의 거울로 내 신앙 점검하기 1번을 봅니다. 나 스스로 옳다고 여기며 정해진 원칙을 무시한 적이 있습니까? 1절에서 3절을 보면 여호와는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스스로 정직하다고 여길지라도 우리의 길을 올바르게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에 하나님 말씀 없이는 선하고 정직한 길을 선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100% 죄인임을 깨달아 나의 의로움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적인 예배나 기복신앙이 아니라 말씀대로 적용하며 살아가는 삶의 예배를 더욱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 옳다고 여기며 정해진 원칙을 무시한 적이 있습니까라고 했을 때 우리 한번 각자 생각해 보시면서 원칙에서 벗어나 나 스스로 옳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오직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번을 봅니다. 재물을 얻거나 성과를 올리려고 정직하지 않는 방법을 사용한 적은 없습니까? 4절에서 10절을 보면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악인은 재물을 얻고자 남을 속이고 약자를 괴롭힌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자기 생각과 욕심에 빠져 자신과 주변 사람을 위험에 빠뜨린다고 하죠. 때문에 그가 욕심으로 모은 재물은 결국 안개처럼 사라지고 그를 죽음으로 내몬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악인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불의하다는 것이죠. 반면 깨끗한 자의 길은 정직하여 하나님의 인정을 받습니다. 우리는 나의 재물과 형통함이 아닌 하나님께서 소망을 두고 정직한 삶 속에서 영원한 상급을 기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얻거나 성과를 올리려고 정직하지 않는 방법을 사용한 적은 없습니까라고 했을 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 부정한 일을 했거나 남을 속이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시고 나쁘고 부정하게 재물을 모으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재물 얻는 일이 더딜지라도 정직한 삶으로 재물을 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의 예배입니다. 3번을 봅니다. 내 주변의 고난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내가 그를 위해 해야 할 적용은 무엇입니까? 11절에서 14절을 보면 의로우신 하나님은 거만하여 어려움을 겪는 자를 외면하는 악인을 감찰하시고 그를 환난에 던지신다고 말합니다. 이기적인 것만 추구하는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지혜를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 지혜에 대해 더해진 하나님의 지식은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죠. 고난을 겪는 자를 돌아보게 하고 분노하는 자를 은밀한 선물로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의 하나님의 지식이 더해진 삶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 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나면 이타적인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주변의 고난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내가 그를 위해 해야 할 적용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내 주변의 고난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묵상한 여러분들은 가서 그들의 필요한 것을 도와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그를 위해 해야 할 적용이 있다면 물질이 필요한 자에게 물질을 나누어주고 마음이 위로를 원하는 자에게 가서 위로해주는 그런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생의 모든 문제와 사건을 옳고 그릇의 잣대로 판단한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말씀의 지혜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해진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타적인 기도와 섬김을 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큐티는 쉽니다. 내일 섬기는 교회에서 마음껏 주님께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샬롬.